네, 지난번 연합 예배 때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함께 하였고, 오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세상 내노라 하는 아주 밝은 찬양도 때로는 무심하고 약간 중후하게 부를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따라 우리 잘생긴 전도사님 같은 우리 선생님이 고군분투하고 계세요.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교회 청소년부 화이팅해요. 오늘의 주인공은 기드온입니다. 우리 퀴즈하는 친구들 1번 문제.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기드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란에 처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아직 이스라엘 지도자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고, 그 땅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여러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있던 때에는 미디안 족속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괴롭히냐면, 때 되면 이제 수확물을 빼앗아 가요. 거둘 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그리고 때 되면 와서 가축들을 이끌고 가요. 그때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12절을 보면 기드온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와서 앉았는데,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때때로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갔기 때문에 기드온이 빼앗기지 않고 싶었죠, 당연히. 그래서 밀 이삭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포도주 틀과 밀 이삭의 광경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렇습니다. 저게 이제 그 당시에 포도주 틀과 광경인데요. 저기에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왼쪽인데, 여러분 기준으로도 왼쪽이겠네요. 왼쪽에서 그 포도를 막 송이송이를 놓고 그 외에 사람들이 가서 막 밟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경사가 있거든요. 즙이 이렇게 경사를 따고 저기 네모나게 이렇게 좀 깊숙이 들어가 있죠. 그곳에 이제 즙이 뭐예요? 그거를 가지고 숙성시키고, 이것이 이제 포도주로 탄생하는 과정인데, 아마 기드온은 조금 더 깊은 저 네모다랗게 좀 깊여 있어 보이는 저곳에서 숨어서, 안 들키려고 숨어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12절을 보면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대뜸 얘기합니다.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러 여정을 거쳐서 기드온은 결국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고 미디안 족속을 몰아냅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대부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이렇게 별로 힘센 장사 같은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조금은 약간은 조금 소심하고 약간은 겁쟁이 같은 모습도 있었거든요. 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힘센 장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미디안을 못 찌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후에 보면 기드온이 두 가지 큰 일을 하거든요. 아버지의 우상을 부수고, 그 다음에 정말 300명의 용사로, 제가 이따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부수는데 기드온이 큰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이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반전이 있잖아요. 뭔가 조금 약간은 소심해 보이고, 약간은 염려가 많고, 약간은 좀 겁쟁이 같고,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지금 너무 평범해 보이고 별로 이렇게 힘센 장사, 영웅 같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나름 하게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은혜를 그동안 많이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드온의 그 생애를 제가 쭉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에게 갈수록 쌓이는 것이 그렇구나가 아니라 의문점이었습니다. 일단 저도 같이 은혜 받으면서 그래,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도 힘센 장사와 같은, 영웅 같은 모습으로 별로 변하지 않더라고요. 별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는 모습이 별로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기드온의 인생 전체를 쫙 봤을 때에 기드온이 정말 힘센 장사와 같은, 영웅과 같은 모습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갈수록 제 안에 더 쌓여져 갔습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어떻게 미디안을 물리쳐요? 나는 아주 약하고 아주 작은 사람이에요 라고 때로는 거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아버지의 우상을 물리치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는 300명으로 이런 것도 또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요. 아버지의 우상을 물리쳐라 라고 얘기했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면, 밤에 종 10명을 데리고 몰래 아버지의 그 우상을 깨뜨려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모른 척해요.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러 와서 보니까 깨져 있거든요. 난리가 났죠?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를 밝히잖아요. 조용해요. 근데 이제 발각되는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서도
자기가 그 리더로 세워진 게 맞는지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해요. 처음에는 이 양털에게만 물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래, 해줬어요. 다시 한번요. 이 양털만 빼고 나머지 땅에 이슬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죠. 2번이나 확인합니다. 싸우려 할 때에도 어떻게 하냐면 너무 무서워해, 기드온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 얘기해요. 야, 기드온아, 두려워 떨지 말고 네 부하 한 명과 함께 밤에 몰래 적진에 들어가 봐. 내가 미리 손 써놨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걸 또 확인하려고 적진에 부하 한 명 데리고 몰래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적군들이 뭘 얘기하냐면 내가 어제 꿈꿨는데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다 쳐부수는 거야.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무서워, 두려워. 이러한 것들이 적군에 있는 그 미디안 병사들에게 퍼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확인합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쳐부술 때에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기드온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횃불 들고 나팔 불고 막 소리치면서 하나님이 결국에 미디안 군사들끼리 지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게 만들어서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힘센 장사 맞나? 뭔가 좀 아쉬운데?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주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존에 제가 은혜를 받았던 다른 방식으로 약간 인도가 되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구나를 감안해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힘센 장사하면 제게 떠오른 생각은 모세와 같이 바로왕 앞에, 적군 앞에 나아가, 적장 앞에 나아가 1대1로 대결을 하는 모습이 저에게 힘센 장사 같은 모습이었어요. 또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서는 용기와 대범함이 있고 또 솔선수범해서 고통을 감내하며 앞에서 이끌고, 이러한 사람이 제가 생각하는 힘센 장사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드온의 이러한 생애와 기드온의 이런 모습들이 저의 이러한 나름대로 힘센 장사로서의 어떤 기준, 힘센 장사로서의 관점과 별로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왜 기드온을 힘센 장사라고 불렀나? 그 이유의 생각 가운데 도대체 어떤 모습이 힘센 장사와 같은 모습으로 이 기드온이 변화된 것인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그러나 묵상하면 할수록 제 안에 하나님의 이끄심의 깨달음은 이거였습니다. 아하,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기준은 나의 관점과 나의 기준과 다르구나, 다를 수도 있구나, 이것을 좀 알게 되었던 거죠. 제 기준에서 기드온은 힘센 용사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소심하고 겁쟁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다를 수 있겠구나, 이 기드온의 이런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힘센 장사로 부르시고 힘센 장사로 빚어가실 수 있겠구나, 그러한 모습이구나라는 생각했을 때 제 눈에 새롭게 보인 기드온의 모습은 세심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서 수확하는 거 빼앗기지 않으려는 아주 세심함이 보였어요. 작은 자라 이야기하는 것, 밤에 몰래 우상을 부수고 모른 척하는 것, 리더로 부름받았는지를 수차례나 확인하는 것, 전쟁에서도 두려워 떨는 것, 때로는 전쟁에서의 승리에 확신이 필요했던 것, 이것들이 기드온에게는 신중함이었고 세심함이었구나, 이것을 제가 보게 되었던 거죠. 그런 하나님은 이러한 세심하고 신중한 이 기드온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기드온다운 삶을 이끄셨던 거예요. 기드온 스타일의 힘센 장사로서의 삶을 이끄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 안에 있던 기준과 관점과 때로는 선입견들이 우리에게도 은근히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것들이 많죠. 야, 남자답지 못하게,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어요. 아주 많습니다. 어디 여자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사회에 있다는 거죠.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기준이 우리에게 은근히 있어요. 내 자식은 안 돼, 이러해야 돼, 이런 기준이 우리 안에 은근히 많습니다. 사회 곳곳에도 남자라면, 여자라면, 내 배우자라면, 아빠라면, 엄마라면, 자녀라면, 사역자라면, 성도라면, 상사라면, 직원이라면 이러해야 되고 저러해야 된다는 기존 관점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준과 이런 나의 관점들이 나의 가족들과 나의 동료들을 그 틀에 가두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긴장과 갈등과 다툼을 가져오는 경우가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짧게 이렇게 삶을 살아오고 우리 아들과 짧게 하면서 제 안에 류재식의 자녀라면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의 발라야 하고 인사 잘해야 하고 하라는 것 여러 번 물어보지 말고 자기가
어지럽힌 건 자기가 치우고 우리 집에 가오는 치운 자가 아니 어지럽힌 자가 치운다다 뭐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막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긴장과 갈등이 그 안에 있어요. 제 아내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나 이 생각도 은근히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금방 바뀌지 않겠지만 차츰차츰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의외로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들이 정말 옳은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꼭 고수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기준은 다르지 않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려놓고 때로는 바꾸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염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중심을 내 생각, 내 기준에서 하나님 생각, 하나님 기준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며 그런 결단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심을 자기에게 둔 옛사람은 나만 옳기 때문에 주위에 경직스러워 주위가. 그리고 때로는 분열과 배제가 그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중심을 하나님께 두려고 노력하며 중심을 하나님께 둔 채로 노력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려는 사람은 겸손이 있습니다. 포용이 있습니다. 연합이 있습니다. 내 주위엔 경직과 분열과 배제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겸손과 포용과 연합이 가득합니까? 기꺼이 나의 생각과 욕심으로 인한 기준과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을 우선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닮은 특징을 지닌 자로, 하나님과 약속을 주고받을 자로 단 하나의 소중한 존재로 빚으시고 안 태어나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좋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엄마 배에서 나를 짜 맞추었다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형상을 담은 단 하나의 소중한 존재로 빚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 또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아예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절대 모세의 인생이나 다윗의 인생을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단 하나의 소중한 존재를 빚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저의 선입견은 기드온은 소심쟁이 겁쟁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그는 세밀하고 때로는 아주 세심하며 때로는 아주 신중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제가 발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이렇게 소중한 존재를 빚으셨을 때 각자의 독특함을 인정하시면서 절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게 절대 모세의 인생이나 다윗의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시듯이 모세와 다윗과 비교해서 기드온이 어떠하다라고 절대적으로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이끄시지 않으시듯이 우리도 각자만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시며 또 우리 각자가 자기만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2년에 한 유명한 책이 발간이 됐어요. 그것은 이제 호스피스라는 병원의 간호사였던, 호스피스는 이제 돌아가시기 앞서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좀 잘 마무리하시고 이 땅의 삶을 하시는 것이 호스피스 병원이잖아요. 그 땅의 간호사였던 브로니 웨어라는 그 호주에 있는 간호사가 책을 하나 썼어요.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내 뜻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이라는 거. 자기가 환자들을 10년 이상 만나봤는데 이 호스피스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대부분들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첫 번째 후회, 내 뜻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기대에 맞춰 가짜의 삶을 사느라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누리며 진짜 삶에 대한 용기를 내지 못했으면 후회했다고 해요. 두 번째, 일 좀 적당히 하며 살 걸. 이거는 이따 해석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할게요. 세 번째, 내 기분에 좀 더 솔직하게 살았다면. 화내고 싶을 땐 때로는 화도 내고 살았다면. 네 번째, 오래된 친구들과 좀 더 가깝게 지낼 걸.
다섯 번째, 좀 더 내 행복을 위해 도전해 볼 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좀 더 나다운 인생을 살아볼 걸. 좀 더 내 행복을 위해 조금 더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해 볼 걸이라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가장 후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사실은 6분짜리이지만 제가 중간에 한 2분 50초 정도를 끊었어요. 하지만 이제 6분 전체의 내용을 다 커버하면서 이 내용을 함께 이어가려고 합니다. 엄마가 딸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또 딸도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말, 자녀가 부모에게 해주고 싶은 말. 공통점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2분 50초 정도의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엄마와 딸이 이제 서로 용서하는 걸로, 사랑하는 걸로 귀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에서 제가 좀 이야기했던 부분은, 엄마는 정말 딸이, 부모는 자녀가 행복해지길 원하는 마음에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양희은 가수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죠. 그 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공부하기 싫어요, 성실하기 싫어요, 사랑 안 할래요 라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행복의 중요한 고백으로 서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기대에 맞춰 사느냐,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는 이 세상 기준에 꽉 붙잡혀 사느냐,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나답게 산다는 것이, 어쩐지 내가 그동안 나답게 살지 못했네, 이제 아빠 끝, 엄마 끝, 학생 끝,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런 또 이기적인 그러한 결단,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나다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날 소중하게 빚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에요.
주위의 시선과 비교로 날 규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은 기드온답게, 모세는 모세답게, 다윗은 다윗답게 인정하시고 절대 비교하면서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러할 근육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때로는 나보다 가장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삶입니다. 나의 때로는 현재의 삶의 자리가 이해 안 되고 때로는 막막하여도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빛을 따라가야 하는 것처럼 성경 곳곳에서 자신을 빛이라고 명명해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살아계신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그분이 지난 시간에도 나다운 삶을 위해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다운 삶, 정말 나에 맞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계시며 그러한 변화의 여정 가운데 계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임을 신뢰하며 결단하는 삶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은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 나중에 돌아봤을 때 때로는 이해되는 것들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방송국 PD가 꿈이었어요. 오직 그 길을 향해 쭉 달려왔죠. 그런 때 중간에 주님을 만났고 저는 이제 주님께 제 인생 맡기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님, 제 인생 맡깁니다. 최선을 다해 언론고시를 준비했어요. 때가 됐을 때에 주님께서 사역자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집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저도 사실은 고민이 많았어요. 사역자가 되고 나서도 대기업에 저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대기업에 연말에 언제가 얘기했나요? 보너스로 받은 돈이 저의 간사의 1년 월급보다 많을 때 제 마음속에 막 고민도 많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보건대 제가 악착같이 해서 PD가 되었다면 부와 지위를 얻었겠죠. 인기 연예인들을 많이 봤겠죠. 그들에게 때로는 갑질의 사람으로 서 있겠죠. 대신에 바빴겠죠. 긴장하며 살았겠죠. 경쟁하며 살았겠죠. 짓밟으며 올라서며 시청률을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았겠죠. 그런데 지금의 저의 사역자로에 이끄시는 주님의 삶에 저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주위 사람들과 함께하는 지금의 저의 모습, 사랑하며 사랑받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저의 모습, 때로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모습이 훨씬 더 저다운 삶이고 훨씬 더 제가 PD가 되어서 꿈꿨던 부와 명예와 인기 연예인들 위해서도 갑질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돌아보며 느끼며 감사하는 요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 말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내 생각보다 더 나답게, 더 나다운 행복의 길로 이끄시는 신뢰야만 할 주님이심을 우리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드리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도 부모된 우리에게 자녀들을 위해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라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이야기해줘라, 보여줘라, 깨닫게 해라, 그 안에 뿌리 내리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부탁하시냐면, 주님이 왜 부모된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냐면, 우리가 이 일을 안 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들 안에 있는 생각과 재성이 그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주위에 있는 세상과 친구들이 그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민하며 하지만 또 저가 나름의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사역자로서 두 가지는 절대 포기할 수 없겠다라는 것이 명명하고 저의 또 사역의 큰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근데 내게 소중하다, 너는 내 자녀다,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조금 더 자주 이야기를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속에 심어줄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그들의 말과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행동이 옳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원치 않지만 속을 썩일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진정한 회심을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회심이 뭡니까?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나아오도록 그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회심이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진심으로
돌이켜서 내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것들을 회개하면서 정말 나에겐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구나를 절실하게 깨달으며 주님의 십자가가 그냥 내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가 아니라 그냥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절실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 진정한 회심 세 번째, 그러기에 내 인생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이 이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우리 자녀들의 말과 선택과 행동이 어떠한지를 자주 나눠주시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는 주님께 나가 회개케 하며 이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하며 주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해 주신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영가족들, 하나님은 날 정말 소중히 여기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나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맡기고 이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또 우리에게도 소중한 존재를 깨닫게 알려주고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도록 이끌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도록 양육할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기드온답게 기드온다운 힘센 장사로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이끄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가득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